오늘 제가 앉아서 딱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선물과 같은 말씀을 한 구절 소개하고자 하는데, 시편 119편 165절 말씀인데 한번 자막을 띄워주실래요? 우리 한번 크게 읽죠.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시편 119편 띄워주세요. 165절이에요. 119편은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죠. 176절까지 있어요. 제일 긴 절을 갖고 있는, 분량을 갖고 있는 하나의 챕터인데, 그 중에 165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진리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어떤 평안? 큰 평안이 있대요. 가장 완전한 평안을 말합니다. 왜 가장 완벽한 평안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답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보러 갔는데 문제지를 딱 받아들고 미소를 띡씩 지은다 하면 무슨 뜻일까요? 공부를 많이 해서 약간 헷갈하겠을까요? 아는 문제가 나와서 그래요. 아는 문제가. 나 이거 답 아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어요. 그들 앞에 뭐가 없다? 장애물이 없다. 장애물이 없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시대가 펼쳐지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모든 장애물을 다 하나님께서 다 치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계획을 하고 뭔가 의욕을 갖고 하려고 하는데 내 앞길에 누가 나타나서 소위 말해 길막을 한다.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에요. 근데 가려고 하는데 막혀있는 길들이 그냥 착착 펼쳐진다면 그것처럼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시편 119편 165절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진리를, 주의 법도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큰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의 앞길 가운데 장애물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런 신문 기사를 읽었어요. 뇌에 물혹이 있어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있는데 다행히 수술이 잘 됐대요. 그래서 그 수술을 받고 퇴원을 하는데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뇌 속에 물혹이 생기는 경우는 흔치가 않은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물혹은 흔히들 가슴을 쓰지 않고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에게 종종 생긴다는 의학계의 보고가 있어요. 선생님, 앞으로 가슴을 더 많이 쓰고 사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가슴이 뛰는 인생, 내 마음속에 감동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인생. 그러면서 그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이 그대의 머리가 그대의 가슴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대의 머리가, 그대의 지성이, 그대의 이성적인 판단이, 계산이 그대의 가슴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소위 말해서 가슴 뛰는 인생을 살라라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슴 뛰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가슴이 잘 뛰고 있는지, 심장이 잘 뛰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루에 눈을 떠서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가슴 뛰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언제나 가슴 뛰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어주신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바로 이 가슴 뛰는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꿈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비전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 두 번째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또 좋아하고 암송하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말씀, 유언과도 같은 말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이 주옥과 같은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단어가 있다면 성령이라는 단어와 권능이라는 단어와 증인이라는 단어예요.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심장을 만약에 꺼내본다면 그 심장 안에 새겨진 세 가지 단어가 이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성령, 권능, 증인.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많은 설교의 말씀과 큐티와 많은 말씀들을 묵상하시고 듣겠지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예수님의 가슴속에 새겨지셨을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여기에 있다면 마땅히 우리도 그 관심사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1장 8장 이 귀한 말씀은 사실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을 했어요. 부활 사건 목격한 이후에 예수님과 이 땅에서의 잠깐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시야가 열렸어요. 보다 더 성숙해졌어요. 주님과의 아름다운 화해가 있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모른다고 발뺌했던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용서해 주셨고 다시 소명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제자들과는 다른 보다 더 성숙해진 모습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승천하시는 그 과정 속에 언제 이런 기회가 있겠냐 싶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궁금한 것, 언제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던졌던 그 소중한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제자들만의 관심사가 아니죠. 당대에 살았던 모든 유대인들의 동일한 관심사였고 기대요,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수백 년 동안 종살이를 했지요. 메시아를 오랫동안 간절히 갈망을 했죠. 그들에게 당연한 질문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소망과 꿈을 가지고 메시아를 그동안 기다려왔고 정치적인 자유와 민족의 해방에 대한 그들의 꿈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까요? 라는 그들의 질문, 나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질문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엽적입니다.
자기들만의 그런 관심사예요. 유대인들만의 관심사예요. 지리적인 확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꿈에 대한 성취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꿈이 아니라 제자들만의 꿈, 유대인들만의 꿈,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그들만의 그런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것과는 별개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꿈, 그 기대, 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대한 구속사적인 그런 꿈, 예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고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가장 중요한 그 꿈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고, 핵심적인 기둥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과 권능과 증인이란 단어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해요. 첫 번째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예수님의 꿈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시작이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탄생했던 그 시작점이, 교회 탄생의 주체가 바로 이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더라.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 땅에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어요? 성령님의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던 성령님의 임하심과 함께 이 땅에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죠. 자, 교회란 무엇일까요? 한성교회처럼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 좋은 시스템을 갖춰져 있는, 이렇게 좋은 건물을 갖춰져 있는 이런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이 땅에 많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회란 건물이나 어떤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에요. 교회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목자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교회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신적인 기관이에요. 가정과 교회는 세상의 모든 조직과 단체와 기관은 사람의 필요와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만들어졌다면, 정말 가정과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시작된 바로 그런 신적인 기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의도나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움직여져서는 안 되고, 그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해 보세요. 교회란 성령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혜사, 어떻게 보면 생소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스승님, 선생님, 그런 뜻인데, 카운셀러라고도 하고요, 컴포터 또는 헬퍼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헬라어로서는 파라클레토스, 바로 곁에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령님은 좋은 분이시다. 우리를 곁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과 기능들은 무지하게 많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내 마음의 문을 영접하는 순간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좌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내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그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잘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결단력과 지혜를 주셔요. 분별력을 주셔요. 때론 용기가 없어서, 때로는 겁이 나서 어떻게 할지 몰라 주저할 때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셔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요. 무엇보다 성령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여 주셔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주관하세요. 우리 인생의 만남, 얼마나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만남들. 여러분 인생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를 만나지 말아야 되느냐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만남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셔요. 우리의 시간을 주장하셔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재정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관여하시는 분, 그 성령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없지만, 아직까지 확신이 없지만 불안하지만 그냥 일단 큰 소리로 아멘하고 보자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기쁨이에요. 기쁨.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그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가를 보면 돼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를 보면 돼요. 성령님의 열매가 그 안에 맺혀져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요, 내가 더 열심히 섬길게요, 아울리치도 가고 열심히 선교도 할게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까? 알지 못하는 대상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해요? 알지 못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한다, 충성을 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맹목적인 헌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를 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 성령님을 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은 조금씩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사역,
가정, 학교, 앞으로의 모든 미래 상황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앞길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하세요. 습관적으로라도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 충만한 승리하는 오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늘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권능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권능의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고. 여기서의 권능,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 단어의 원어죠. 성령이 임하면 특별한 능력을 공급받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천양지차, 완전히 달라요. 시대적으로 몇 년이 흐른 것도 아닙니다. 불과 몇 개월밖에 흐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완전히 달랐어요. 복음서의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기가 막힌 예수님의 설교, 육성 설교를 들었고, 눈앞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봤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봤어요.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모습을 봤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 돌아오는 것을 봤어요. 그런 엄청난 능력과 기적과 말씀을 충분하게 경험을 했던 제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했어요. 서로 누가 크냐라고 자랑질을 했고 서로 비교 시샘을 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하지를 않나, 팔아먹지를 않나. 여러분, 얼마나 한심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 체험을 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주저주저하고 겁쟁이에 불과했던 그들이 그 많은 대중 앞에서도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고요, 그 말씀에 힘이 실려서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서 매질을 당해도 전혀 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하며 성령 충만하며 나아가서 전도했어요. 그러자 들불처럼 복음의 능력이 초대교회 그 지역사회를 계속해서 그렇게 확장되어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대단한 차이예요.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 똑같은 제자들이지만 무슨 차이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주인 되시니까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끌려가더라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들의 인생이 그냥 따라가더라고요. 놀라운 힘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이죠. 아프리카 북서쪽에 모리타니아라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거대한 긴 사막 기차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긴 사막 기차예요. 저 어마어마한 사막을 거쳐서 석탄, 철광석을 날라요. 저 기차의 길이가 무려 3km입니다. 3km. 상상이 되십니까? 수백 대의 화물칸이 연결이 돼요. 사하라 모래 사막을 횡단을 해요. 내륙 지방의 철광석을 대서양인 누아디브 항구까지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운반을 합니다. 여러분, 3km에 육박하는 그 화물칸과 그리고 거기에 가득가득 실려있는 그 철광석의 무게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근데 저게 움직인단 말이죠. 저 앞에 그 엔진과 그것을 처음 기차를 움직이게 하는 그 동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까요? 어느 만큼의 에너지가 있어야 저렇게 어마어마한 긴 사막 열차가 그렇게 끌려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렇게 무거운 비행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화물을 실었는데 이게 하늘을 뜬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양력이라는 그런 힘인데 중력을 이길 수 있는 빠른 속도와 강력한 엔진의 추진력을 통해서 하늘을 나는 거잖아요.
이처럼 뭔가를 움직이는 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여러분, 무력한 제자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겁쟁이에 불과했던 그 제자들을 땅끝까지 보낼 수 있는 그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제자들은 그 특별한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익숙한 유대 지역을 넘어섰고요, 가고 싶지 않았던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를 했고요, 미지의 땅인 세상 지역의 마지막 땅끝까지 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용기와 대단한 미친 실행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하고 결국 복음의 증인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는 그런 삶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들, 내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질투 때문에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 라고 했던 사람들을 끌어안게 돼요. 절대로 가고 싶지 않아, 절대로 하기 싫어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어느 순간 하고 있더라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며 성령님의 뜻과 마음에 집중하면 거기에 놀라운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원초적인 능력이죠. 돋보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요즘은 뭐 저런 실험이나 장난 같은 거 잘 안 하죠. 돋보기를 가지고 나무 위에다가 저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저게 불이 날까요? 안 날까요? 불이 날 수 있을까요? 안 날까요? 에이, 종이면 몰라도 그렇지 나무에 어떻게 불이 붙어? 불이 난다 생각하는 사람. 힘들 것 같다. 해봐야 안다. 여러분, 집중하면, 시간을 들이면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불이 붙게 되죠. 그죠? 그 불은, 그 에너지는 어디에서 올까요? 어디에서 와요? 태양에서 옵니다. 무려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 1억 4,960만 킬로 떨어져 있는 태양에서부터 그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저 자그마한 돋보기. 하지만 집중될 때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태양의 에너지를 끌어서 저 두꺼운 나무에도 불을 붙일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원초적인 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열심히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열정을 갖고 있느냐, 어떤 목표, 어떤 포커스, 어떤 타겟을 가지고 있느냐, 아무리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뛰어도 진리의 태양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뛰어다닐 때는 별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나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가? 우리 교회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가? 우리 가정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는가? 압도적인 성령님의 그 능력과 힘이 우리 가정을, 우리 인생을, 우리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가? 사람의 능력, 사람의 인맥, 재정으로, 시스템으로, 어떤 조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한국 교회만이 아니에요. 문명적인 변화입니다. 엄청난 역사적 변곡점 속에서 모든 조직과 기관과 정부와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 한국 교회의 그런 모습들은 마찬가지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빨리빨리 맞춰나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뉴 노멀의 시대이다 어쩌고 얘기했지만 이미 그것도 이미 옛날 얘기예요. 새로운 디지털 문명 시대 속에서 새로운 강력한 엔진을, 변화된 그런 모습들을 갖고서 살아가고 있는가? 남미 온두라스, 중미 온두라스에 촐루테카라는 강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지역에는 잦은 태풍으로 인해서 도시를 이어주는 다리들이 태풍이 한번 지나갈 때마다 그냥 후두둑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998년에 정부에서는 한 기업과 같이 연합해서 484m의 튼튼한 철제 다리를 만들었어요. 그 지역의 명물이 되었죠. 야, 이 정도의 다리라면 이제 끄떡이 없겠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크고 견고한 다리, 거의 500m 가까운 아주 육중한 모습의 그런 멋진 다리는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었어요. 근데 마침 그해 가을에 태풍, 역대급 허리케인 미치라는 역대급 허리케인이 그 지역을 훑고 지나갑니다. 3일간의 폭우로 인해서 7천여 명의 인명피해를 입었고요, 수십 개의 다리들이 다 파괴가 되고 떠내려갔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산사태와 토사 붕괴에도 불구하고 이 철제 다리는 멀쩡했습니다. 멀쩡했어요. 다만 문제는 물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두 번째 사진. 다리는 건재합니다. 보세요. 멀쩡해요, 다리는. 그런데 물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거대한 강이 지나갔던 다리 아래로 밀려온 토사로 인해서 거기는 평지가 되었고, 강물은 비웃기라도 하듯 다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 다리 사진이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급변하는 그런 시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변화의 시대, 판이 바뀌고 차원이 다른 그런 변화 속에서 첫 번째, 우리는 그 거센 태풍에 쓸려가는 다리가 되어서는 안 되죠. 철저한 엄청난 모습의 그런 다리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멀쩡하다고 자부하지만 변화된 세상 속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거나 과거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이 촐루테카 강의 다리처럼 되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적재적소에 우리는 변화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과감한 결단과 추진력도 필요합니다. 도전할 수 있는 담대함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변화되는 시대 속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큰 평안을 주신다. 장애물이 없어지리로다 라고 약속을 하셔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생각과 계산만 가지고는 어려운 법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탁월한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일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는 거예요. 처음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두 번째, 권능의 사람이 되십시오. 세 번째,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 성령과 권능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그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그 사람이 가진 재정을 어떻게 쓰는가, 그 사람이 대개 어떤 사람과 만나는가, 그 세 가지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대충 어떠한 사람이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갖고 있는 재정과 돈을 어떻게, 물질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 주로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올립니다. 자랑을 합니다. 뭘 자랑해요? 맛집 다녀왔어, 나 운동해서 이만큼 날씬해졌어, 바디 프로필 사진 찍었어, 나 재테크해서 이만큼 뭐가 올랐어, 여행 갔다 왔어, 반려견 사진 예쁘게 안고 또 사진도 찍고. 여러분, 굉장히 고급
고급진 장소에서 멋진 정장을 차려입은 남녀들이 모여서 근사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 이야기들의 주된 내용은 결국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 과시예요. 세상 이야기에 불과해요. 자극적인 이야기들, 소모적인 이야기들, 누군가 알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 너 이 이야기 모르지, 너 이런 이야기, 아무개가 이랬다는 거 너 모르지 라는 그런 자극적인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과 권능과 증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것.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그분이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바꾸어 가고 계시는지, 그분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어떤 삶이 펼쳐지는지, 어떤 인생의 역사가 펼쳐지는지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인생.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자기만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간증거리들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 속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나눌 수 있어야죠. 저의 이야기를 잠깐 나눌게요. 제가 2010년도에 캐나다 밴쿠버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로 발령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이제 부임을 하고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 12월 달이에요. 굉장히 바쁘고 연말 크리스마스 휴가 뭐 이런 것들 막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온누리교회 사역을 접고 캐나다 밴쿠버로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갈 때부터 좀 몸에 건강에 좀 뭔가 사인이 안 좋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어렵사리 도착을 해서 첫날 숙소에, 정해진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그만 밤에 거의 쓰러졌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응급실로 실려가서 눈을 떠보니 5일이 지났어요. 내일 모레 가서 취임식을 해야 되는데, 금요일날 도착을 해서 그 다음날 주일날 담당 목사로 취임식을 하러 갔는데 눈을 떠보니까 그 다음 주 수요일쯤인가 됐어요. 여기는 산소호흡기 같은 것이 꽂혀져 있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잠깐씩 의식이 들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여기에 있는 뭐 호흡기 같은 거를 막 빼고 이러느라고 막 상처도 나고 온 몸에 튜브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갈 때는 저 혼자 먼저 갔거든요. 제 아내는 이제 가족들 아이들 챙기고 이러느라고. 근데 눈을 떠보니까 제 아내가 와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거의 그런 상황인데 알고 봤더니 급성 폐혈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간 농양으로 인한 급성 폐혈증에 걸려서 거의 70% 80% 가까이 죽을 뻔하다가 가까스로 눈을 뜨는 거예요. 악성 바이러스의 침입으로 인해서 간과 폐와 쓸개와 이게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몸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를 계속해서 투여를 하는데 안 들고 그러다가 이제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 비슷한 시기에 그 신바람 박사라고 알려진 황수관 그 교수님이 그 간농양 똑같은 급성 폐혈증으로 해서 4월 만에 세상을 떠나셨던 일이 있었거든요. 저도 딱 같은 그런 증상인데 기적적으로 사실 5일 만에 눈을 뜨게 됐고, 이제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 쪽으로 이제 옮겨서 나머지 치료를 받으면 돼요. 간에 고름이 있다고 하니 여기에 튜브 같은 것이 이렇게 꽂혀져 있더라고. 움직일 때마다 좀 아프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치료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 급하게 또 가느라고 보험도 잘 들지를 않았어요. 열흘 동안 캐나다 병원에 있었는데 치료비가 1억이 나왔어요.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근데 병원에서는 너 그냥 2주 3주 이렇게 있으면 이제 나을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같은 병실에 있었던 환자가 이제 거의 중환자 수준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이제 환자들인데, 한 20대 후반의 인도 청년인데 몸은 건강한데 정신이 완전히 획 가버린 이런 친구하고 같이 2인실을 쓰고 있는데
자는 것 같다 싶으면 옆에서 뭐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뭐 물소리가 나면 보니까 소변을 그냥 옆에다가 이렇게 막 보기도 하고, 자다가 인기척이 느껴져서 보면 커튼을 걷고 저를 위에서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가지고 환자를 좀 바꿔달라고, 환자를 바꿔주든지 병실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막 고민을 하고 막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제 환자가 바뀌었어요. 78세 되시는 인도 할아버지신데 HIV 바이러스, 에이즈에 걸리신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옆에서 계속해서 콜록콜록 하시는 거예요. 의사들은 괜찮다, 너 한 2, 3주 여기 있으면 나아서 나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크리스마스 시즌이고 연말이어서 저를 담당했던 의사 선생님은 휴가를 가고 떠났고, 보조의사하고 뭐 수간호사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요, 희한하게 그 상황 속에서 이게 뭐 사실은 병명이 뭔지도 정확하게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직 취임을 하기 전이니까. 근데 제 아내는 저를 간병하기 위해서 급하게 이제 밴쿠버에 비행기 타고 날라왔는데, 이제는 눈을 떴고 이제는 여기서 좀 간병을 하면 되겠다 싶으니까 우선 한국에 가서 이삿짐 부리고 어린 셋 딸 이렇게 뭐 하고서 다시 오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티켓팅을 이제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저 혼자 남는 거예요. 누가 케어해 줄 사람이 없고, 옆에 이제 에이즈 걸리신 할아버지 한 분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건데, 거기서 어떻게 있습니까? 병원비 감당도 안 되고. 그래서 제 아내 손을 꽉 붙잡고, 여보 나랑 같이 가야 돼, 나 데리고 가, 나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불과 하루 이틀 전만 해도 사내 중내하는 그런 뭐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던 그런 환자인데 어떻게 비행기를 탑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인 닥터가 허락을 해야 비행기를 탈 수도 있는 거고, 저희는 여기 튜브가 이렇게 꼽혀져 있어서 이걸 가지고 비행기를 못 타는 거예요. 거기는 다른 의사나 수간호사가 와가지고 보더니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너 그리고 비행기 기압 때문에 이거 잘못해 튜브 있으면 잘못하면 터질지도 몰라면서 막 겁도 주고 막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아내는 간다고 하지, 캐나다에서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지, 할아버지 옆에서 콜록콜록 하지, 병원비는 그렇게 되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근데 불같은 그런 음성으로 마음에 확신을 주셔요. 네 아내하고 같이 가라는 거예요. 같이 떠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갈까요? 허락을 받아야 가는데 결정을 해주는 사람들이 결정을 해주고, 그래서 이게 갈 수 있는 상황인지 알지를 못해가지고 한국에다가도 전화를 계속 하고 의사 선생님한테도 좀 물어보고 대한항공 쪽에다도 물어보고, 근데 도저히 그 상황에서는 비행기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메인 닥터가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메인 닥터가 휴가에서 돌아온 날이 12월 29일이에요. 제 아내가 티켓팅을 한 날이 12월 29일이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정말 불같은 그런 확신을 주셔요. 그래서 그냥 저도 같이 티켓팅을 해버렸어요. 그냥 같이 아내하고 같이 한국 가기로, 그리고 가서 한국 가서 치료받기로. 여러분, 한국의 의학 기술이나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외국에서 문제 생기면 에어 앰뷸런스까지도 막 띄우고 막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티켓팅을 딱 했는데 의사의 허락을 받아야 나갈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대한항공에 전화를 하고 여기저기 물어봐. 디시전 메이커라고 얘기한, 디시전 메이커가, 결정권자가 허락을 하면 우리는 태워줄지는 몰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의사들도 야, 돌아오는 메인 닥터가 디시전 메이커인데 그 사람이 허락을 해야 네가 비행기를 타든 말든 할 거다, 우린 모르겠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씨름이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 마음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저 티켓팅까지 다 해버렸어요. 그 다음날 제 아내는 떠납니다. 그 다음날 의사가 와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새벽 1시쯤부터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커다란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으니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곳을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몇 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Decision Maker에 대한 그 단어가 떠오르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Decision Maker다, 결정권자다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Final Decision Maker십니다.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저는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새벽까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휴가에서 돌아온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얘기를 들었겠죠? 차트를 갖고 오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을 가지고 끊었던 티켓하고 셋 어린 딸들 사진 보여주면서 나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오후 12시 30분인가 해서 비행기 타고 제 아내는 가야 돼요. 의사가 결정을 해줘야 돼요. 의사가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허락을 안 해줄 것 같아요. 여기 아직 고름이 나와야 되는 이 튜브를 어떻게 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비행기를 타겠냐고요. 그런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파이널 디시전 메이커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나 갈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의사 선생님한테 그런 읍소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참 들으시더니 얼굴에 옅은 미소를 띄우면서 한참 듣더니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You may go. 너 가도 돼. 너 갈 수 있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야,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너 몇 시 비행기야? 그래, 그럼 시간이 얼마 없네. 그럼 빨리 이거 뭐 하나 링거 맞고 비행기 안에서 오랫동안 힘들 테니까 이거 선 이렇게 감아가지고 여기다 잘 부착하고 그리고 비행기 타.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몇 시간 가지? 열 몇 시간 가지. 오케이, 그럼 약 하나 줄 테니까 약도 하고. 그러면서 퇴원 수속을 받고 휠체어를 타고 갔거든요. 그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급하게 또 쫓아왔어요. 안 된다고 하나? 그랬더니 레터를 하나 또 써주더라고요. 혹시 누가 뭐 얘기하면 닥터 힐러리가 허락을 해서 너 간다고 하는 거니까 누구한테 이거 보여주면 될 거야. 지금 생각해도 사실 미스터리입니다. 그런 위험한 결정을, 그런 위험한 책임을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감사하게 무사하게 공항을 통과를 해서 비행기에 탑승을 해요. 비행기에 딱 도착을 해서 제 아내 손을 딱 붙잡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국까지 한 11시간, 12시간 걸릴걸요. 그렇게 한참 오는데 3시간쯤 되었나? 이륙하고 한 3시간쯤 되었는데 제 환부 부분이 슬쩍 부풀어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관을 꽂고 있었거든요, 튜브를. 고름이 나오니까. 근데 그게 점점 부풀어 오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스튜어디스를 불러서 상황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만저만해서 사실 저 이런 사람인데요 하면서 이렇게 보여줬더니 기겁을 하더라고요. 부기장이 와가지고 당신 어떻게 탔냐고, 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탔냐고 얘기하고 기내 방송이 나왔어요. 혹시 승객 중에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있으면 빨리 어디 자리로 오시라고 난리가 났어요. 회항을 할 수도 없고 앞으로 한 8시간, 9시간은 가야 되고 도착하는 순간 연대 샌프란시스코로 갈 수 있는 앰뷸런스까지 다 대기를 다 시켜놓은 그런 상황이에요. 간호사 한 분이 와서 맥박이랑 여러 가지 체크를 하더니 안심을 시키더라고요. 적어도 이 튜브가 기압 때문에 폭발하지는 않습니다. 터지지는 않습니다. 아마 심리적인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정제 먹고 좀 주무시고 그러면 될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에 조금 안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하고 나서 휠체어로 들어가고 또 누워서,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비행기 공항에서 누워서 나온 사람이에요. 누워서 이렇게 누워서 나와가지고 나오자마자 뭐 다른 거 뭐 거칠 것도 없이 앰뷸런스에 딱 실려가지고 거의 40분 만에 신촌 샌프란시스코에 딱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하자마자 CT 촬영, MRI 촬영 갖고 온 이만큼 두꺼운 서류들 다 판독해서 다 체크업을 다 했어요. 마음에 얼마나 평안함이 오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살았구나. 이제 좀 말도 좀 통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 당시 온누리교회 장로님이 병원장이셨어요. 그 다음날 하룻밤 잘 자고 그 다음날 원장 선생님이 다 오셨어요. 장로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차트를 딱 갖고 오셔서 이것저것 얘기하시면서 빙긋이 웃으면서 목사님 너무 고생하셨다고, 너무 힘들었겠다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고, 정말 잘 오셨다고, 오는 게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인데 정말 잘 오셨다고. 근데 목사님 정말 이상한 게, 목사님 분명히 간에 고름이 생겨서 간에 튜브를 꽂고 그 고름을 지금 뽑아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찍어보니까 간이 아니라 쓸개 튜브가 지금 꼽혀 있다고. 엉뚱한 쓸개즙만 계속해서 뽑혀 있고 간에 있는 고름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라고. 와, 어떻게 이런 치료를 이렇게 어떻게 했죠? 이거 일종의 의료 사고죠, 의료 사고. 와, 목사님 거기 그냥 계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같은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귀한 간증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파이널 디시전 메이커가 되세요. 곧바로 그 다음날 엉뚱하게 뽑혀있던 거 뽑고 다시 간에다가 25cm 정도 되나요? 튜브를 꼽는데요, 그거 안 꼽혀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마취를 했는데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칼이 들어가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 안에서 집도를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좀 젊은 분들이신데 마이크를 켜놨는데 자기들이 얘기하는 게 막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아, 김 닥터 이거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여기 실수하면 안 돼, 안 돼.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버튼을 끄고 하든지. 감사하게 제대로 꼽혀서 엉뚱한 데 본 거 다 제거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귓전에 강력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께서 파이널 디시전 메이커가 되시기 때문에 너 그 길을 가면 안 돼. 스탑! 그만 가. 주저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go, 너 지금 가야 돼 라고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할 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맡겨진 모든 사역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주님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예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그런 열매들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저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목회를 하셨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을 저와 제 남동생도 목회자거든요. 그런 과정들, 히스토리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3대째, 4대째, 5대째 우린 신앙인의 가정입니다. 저는 당대에 믿었지만 정말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의 사랑하는 친구, 지인, 아니면 선생님의 권유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영적인 히스토리들이 우리 안에 다 있죠. 120년, 130년,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들, 제가 살고 섬기고 있는 교회 청주에 있는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밀러 선교사님, 민노아 선교사님이세요. 이번에 1892년에 조선 땅에 입국을 하십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884년, 85년 그 즈음이니까 6년, 7년 후에 이 땅에 들어오셔요. 그리고 청주 땅에 오셔서 33년간 놀라운 사역을 하십니다. 이분이 작시한 찬송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공중나는 새를 보라, 만세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짓세, 정말 귀한 찬양의 가사들을 작시를 하셨어요. 이분이 청주 땅에 33년간 사시면서 귀한 업적을 많이 남기셨는데, 특별히 지금 그곳의 미션스쿨 일신여고라는 그 학교 안에 양관이라는 정말 그 당시에 근대식의 건물을, 이게 선교사님들 게스트하우스이자 어떤 회의실로도 사용이 됐고 그 당시에 병원으로도 사용했는데, 저런 건물을 무려 6채나 그 당시에 지으셨어요. 충청도 지역에 하나의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라도 지역, 경상도 지역 왔다 갔다 하는 선교사님들 중간 기착지에 하나의 어떤 센터, 허브 역할을 하고자 저곳에서 저런
귀한 양관을 만드셨어요. 본래 한국 서울 땅에서는 민노아 선교사님이 민노아 학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당시에 많은 학생들, 젊은이들을 키웠어요.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안창호 선생을 키우고 나중에 결혼 주례까지 시키고 미국 유학까지 보내셨어요. 서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시니까 이분은 일부러 전략적으로 청주 지역을 정하셔서 그곳에서 귀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곳에 많은 교회를 세우셨고요, 성서 신학원을 세우셨고요, 병원을 세우셨어요. 100년이 넘는 많은 교회들이 청주 땅에 세워지게 되었고, 오늘날도 지금 청주 지역을 가보면 정말 귀한 교회들이 믿음의 반석에 우뚝우뚝 서 있어요. 33년을 이 땅에서 불꽃 같은 삶을 살아가셨던 민노아 선교사님의 그 헌신, 그 미션 스테이션, 학교가 있었고 교회가 있었고 병원이 있었던 그런 미션 스테이션이 청주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1900년대 초반서부터 한 30년, 40년 될 때까지 우리나라 조선 땅에 약 38개 지역에 이런 미션 스테이션들이 생기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곳곳에, 지역 곳곳에 이런 미션 스테이션, 거점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센터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서울과 공주, 청주, 대구, 전주, 또 광주, 순천, 목포 이 지역에 남아있지만 그 당시에 38개 미션 스테이션이 생겼어요. 북한 땅에도 11곳에, 만주 지역에도 3곳에, 남한 땅에 24곳에 이 미션 스테이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짧은 20년, 30년 동안 도대체 누가 기획을 하는 거예요? 누가 조선 땅에 이런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그런 센터를 지읍시다라고 누가 도대체 기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션 스테이션은요, 영국에서도 날라왔고 스코틀랜드에서,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서,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마치 작심을 하듯이 어떤 큰 디렉터의 명령에 의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른 많은 지역도 있을 텐데 1900년대 초반에 조선 땅을 가슴에 품고 찾아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융단 폭격을 하듯이 그 짧은 시절에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와서 거점을 만들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불과 20년, 30년 동안 정말 많은 그런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조선 땅이 변화가 됩니다. 일제강점기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셨고 지켜주셨던 거예요. 남북 간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전쟁의 그 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음화시키고 이 땅에 놀라운 교회의 부흥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공산 정권으로부터 지켜주셨고, 일제강점기 이후에 전쟁이 나고 나서 전 세계에 여러분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었습니까? 1950년 6.25 동란 이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민족상잔의 비극을 겪었고 온 나라가 초토화되었던 때가 불과 70년, 80년 전이에요. 도저히 희망이 없던 나라, 저 나라에서 무슨 희망을 찾아볼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수십 년 만에 전 세계에서 이렇게 주목받는 나라가 되었고,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복음의 부흥을 일으켰던 나라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많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들불과 같이 복음의 놀라운 영향력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가 대한민국 땅에 불과 100년 동안에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의 바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요. 우리는 여기 어떻게 응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고 권능의 사람이 되시고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많은 여러 목회자들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섬기시는 모든 사역지에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땀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헌신들을
이어서 계속해서 성령과 권능과 복음의 증인인데요, 맡겨주신 불꽃 같은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제가 다시 일어서라, 다시 회복되라. 예, 우린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 초대교회에 주셨던 이 귀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셨던 성령과 권능과 증인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다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다시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한국 교회를 넘어서 세계 선교에 다시 열정을 다해서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외칠 때 여러분 따라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더 큰 소리로 다시요.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권능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같이 부르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 성령과 권능과 증인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권능과 증인의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의 심장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앞으로의 평생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